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굉장히 우리 주님의 굉장히 은혜스럽고 탁월한 비유로 이 20장은 시작을 합니다.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장 1절 우리 가정에서 성경책 다 펴놓고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무엇가요? 집주인과 같다고. 예를 들면 천국에는 뭐 12대문이 있고 진주가 있고 보석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포도원 주인을 갖다가 대면서 이 주인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포도원을 운영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운영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 거지만 천국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번을 일꾼을 구합니다. 5번을. 그 구하는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은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한 6시, 7시쯤 안 되겠어요? 한 6시, 7시?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이 7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뻤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기뻤겠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또 놀지 않고 벌면은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노동 계약을 맺습니까? 2절. 제가 하루에 얼마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를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 하루 종일 일을 잘하면은 한 데나리온 주겠어. 이거 뭐 충분하게 노동자에게 주는 그런 가격이죠. 이렇게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보내고 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제3시에 그럼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9시입니다. 벌써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많이 한 시간이에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일감이 없어서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이 상당하게는 많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당 너희에게 필요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들을 들여보내고요. 5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3시 9시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일하면 일한 만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5절 제6시와 9시 6시는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우리 12시입니다. 9시는요 3시입니다. 우리가 어제 고난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빛을 잃고 깜깜해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제6시와 제9시 사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시입니까? 12시에 또 한 번 나가고 지금 9시니까 3시에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게 오너들이 계실 거예요. 이른 아침에 집어넣지를 않고 그렇게 오후에 나가서 그것도 12시에 그것도 또 3시에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다 일찍부터 이렇게 해서 하루 임금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성경이
6절 보시면요. 몇 시에도 나갑니까? 몇 시에 나가요? 제11시에. 제11시가 언제입니까? 요즘으로 계산하면 여기 시간에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7시예요. 17시면은 몇 시입니까? 그러면 17시면은 지금으로 치면 5시예요. 저녁 5시. 저녁 5시에 또 주인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섰는 사람들에게 가로되 7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저녁 5시에 들어가서 어찌 여기 있냐? 당연한 얘기죠. 누가 안 써줬으니까 여기 있죠. 그랬더니 하는 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것까지야 뭐 임금 계산법이 따로 다 있을 거니까 대충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다음 성경부터 보면은 이제 임금 계산법을 그리고 계산 방법을 이제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저물매 when evening came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이때가 몇 시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한 6시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6시쯤 돼서 임금 계산을 하면서 이제 일 마무리를 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어떻게 계산하라 그럽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어떻게 해요? 삭슬 주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지금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시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9시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시간은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세워놓고 품삯을 계산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품삯을 계산을 합니다.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5시에 들어온 사람 뒤에 이제 줄을 쭉 서서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이 받아가는데 보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갑니다.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오늘 이거 정말로 많이 받아가겠다. 그러면서 뒤에 기대를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2절에 일찍 들어간 사람하고 같이 약속한 액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줄이 줄어들면서 자기들도 받는 것을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약속한 대로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나빠집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늦게 믿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1절.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대해서 원망을 토해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원망에 불평에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지극히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이렇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찍부터 와서 수고와 더위와 목마름과 참 힘듦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자기들에게도 한 달란트. 그런데 저녁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지금 몇 시간 일했다 그랬죠? 1시간 딱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줍니까? 한 달란트를 딱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게 잘 보면요.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들에게 하는 대답을 가만 보면은 이들이 원망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내와 한 데나리온의 무엇을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너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왜 그게 불평스럽고 왜 그게 불만스럽냐?
내가 늦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는 그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너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서 식구들하고 잘 하루 또 생활 잘 해. 이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그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내 거 가지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선을 베푸는 것 가지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시험에 드느냐? 이게 같이 들어있죠. 16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돈 계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비유를 왜 주셨습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셔서 1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요? 집주인. 천국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데 자기 뜻에 따라서 늦게 온 사람들이지만 불쌍히 여겨서, 늦게 온 사람들이지만 측은히 여겨서 똑같이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그런데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집주인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착하게 되는 천국,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천국 들어가는 그 믿음을 일찍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늦게 얻기도 합니다. 일찍 얻은 사람들은 한평생 수고했습니다. 늦게 얻은 사람들은 어쩌면 조금 막차를 타서 주님의 일을 적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도 아니고.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5시에 들어가는 사람, 왜 그들을 집어넣었죠? 능력이 탁월한가?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있는가? 성경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능력면에 있어서면 거의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늦게 온 사람들은 더 나쁠지도 모르죠. 이유가 뭡니까? 게을러서 뽑히지도 않고 게을러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안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를 데리고 포도원 일을 시키고는 주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임금은 딱 한 달란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계층이 겨냥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선민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너 차를 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그 늦게 천국을 밀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믿는 사람 중에도요, 먼저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펄쩍펄쩍 뛰면서 참 이런 감격과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면서 했는데 늦게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이 돌아서 이렇게 믿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다르게 취급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간 믿은 사람도 받는 은혜 보니까 똑같네? 이러면서 어떨 때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아라. 나중에 믿은 사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도 더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사람이라 하지만 나중된 사람보다 더 나중될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 같아요? 아니면 우리는 제11시에 들어간 사람 같아요? 우리가 초창기부터 예수를 믿어서 구미 열광들에게 막 저기 1세기 때 막 예수를 믿고 그런 민족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11시 마지막 예수 믿는 그런 데 탄 민족 같습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 아주 늦게 믿은 민족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온 자 같아요? 일찍 온 자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온 자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런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뭐 죽을 때쯤 예수 믿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 복음이 전해진 거로 보면 아주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먼저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생각하게끔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믿었는데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여기 제 11시에 들어온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너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임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뻐 날뛰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가면서 아마 깡총거리고 가면서 아마 마음이 막 쿵쿵 뛰었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기뻐서 갔을 거예요. 나중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 자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거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한평생 나에게까지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리고 기쁨으로 이 은혜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직분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중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때 어두운 밤은 하루의 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은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이런 역병이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는 우리 중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플러싱에 있는 어떤 너싱홈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병원에 옮겨가면 더 고생하니까 그냥 거기 한 층에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계시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많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러스가 나에게 왔다 그러면 이게 살아남으면 럭키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도 잘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검사도 잘 안 해주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막차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감사하고요. 오늘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감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믿는 생각 가운데서 부활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제 11시에 온 사람들이라 11시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하는 이 20장 1절을 잘 기억하시면 천국 가게 해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몸이 달아라 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나중 온 자들입니다. 나중 온 자들인데 저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씨로서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하나도 다르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중에 제 11시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생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참 주님의 일을 지극충성으로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게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이 며칠 있지 않으면 이제 선거를 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좋은 일꾼들 뽑아주셔서 마지막 시대 잘 감당하는 우리 조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에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2,000명 가까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우리 문 앞에도 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이겨내며 아름답게 생활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셔야 되는 한량없는 그 많은 은혜들을 가정마다 더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또 기도드리며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도 있고 장성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납니다. 하나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